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1절에서 20절까지인데 여기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정말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순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학이나 어떤 신앙이나 이런 거를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파악해보고 할 때 목사도 사실은 신학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막 깊은 수준까지를 잘 못 가요. 학교에서 배우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신앙이 학교에서 지금 학문적으로 이렇게 가 있고 또 배우고 하는 그런 부분을 다 알지 못해요, 우리도. 그런데 왜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장로교에서 추구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신앙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내 것이 되느냐 하면 내가 그 장로교 그 교리나 여기에 내가 순종하고 받아들임으로 가능한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내 멋대로 하고 그러면 장로교단과 우리 여기에서 우리 교단에 분명히 치리할 겁니다. 우리 교회를 치리하거나 또 뭐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제가 드리는 어떤 이 여기에 순종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저의 반의 반, 뭐 반의 반도 모르죠. 정말 아무것도 모르.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저 천국에 큰 상급이 없고 뭐 나쁘고 좋고 그런 건가요?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도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종과 순종은 바로 내가 높은 경지에 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비밀까지도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 돼버리는, 순종할 때 그 지식이 내 지식이 되는 거예요. 나는 다는 잘 몰라도 다 잘 몰라도 그래도 여기 이 교회에서 하는 가르침과 이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그리고 가르치심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마지막에는 언제나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그 끝을 맺고 있죠. 사복음서 다음에 신약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어떻게 순종하여 복음을 전했는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은, 오늘 사도행전. 그런데 성경은 사실 그 사도들이 이렇게 순종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니까 제자행전이라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이라 했어요. 왜 그럴까? 그 뜻을 보면 제자는요, 제자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 그리고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보냄을 받은 사람. 제자는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고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확 다릅니다. 의미가. 가르침만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그것을 쓰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을, 사도행전은 그래서 가르침을 받은 내용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상으로 흩어져서 목숨을 걸고 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복음을 전파했던 그런 얘기가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행전이 아니라 사도행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부흥하던 초대 사도행전 교회가 만난 도전과 고난을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이 고난을 당할 때 초대교회는 좌절하거나 낙심하기는커녕 때묻지 않은 깨끗한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위협 앞에 더욱 당당히 맞섰던
용감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와 핍박은 어느 때 어디서든지 늘 있었습니다. 오히려 위기와 핍박, 고난이 있었을 때가 더 부흥했고 더 왕성했고 더 간절했어요. 제가 사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속에 그 마음이 벗어지면 안 돼요. 오늘 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래 요즘 내가 이렇게 설거지 이야기를 못해요. 요즘은 제가 좀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집안일 하는 속도가 나의 회복 속도다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핑계를 잘 대고 있지요. 그럼 오늘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내가 그래서 나는 평생 2번을 설거지한 걸 자랑했던 사람인데 내가 진짜 그 아내 그러고 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내 집안일 해줬습니다. 내가 정말 빨래는 할 줄 아나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 형님 되시는 모두 그래서 그러길래 빨래는 원래 했어요. 내가 뭐 물론 내가 한 건 아니지만 세탁기가 했지만 물론 3개월씩 한 번씩 보내고 그건 내가 잘 합니다. 빨래도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아무거나 같이 막 집어넣는다고 이게 검은색 막 이런 거 좀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좀 요즘은 그런 소리도 못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 3년은 가야 된다 이러더라고. 내가 그래 내가 지금 벌써 이게 몇 달 안 되는데 이게 몇 달이 뭐야 한 달 조금 넘는데 벌써 이게 마음이 식어질라 했어. 내가 지금 마음이 큰 고민입니다. 제가 정말로 여러분 이게 사실 나는 그때 지금 아내 일 닥치고요 예정이 집에서 그냥 있는다 다시 이렇게 와 있고 나는 그게 진짜 마음속에 큰 부담이었어요. 큰 부담이 있고 큰일 났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속에서 분명히 가장 좋은 거 주셨다. 가장 좋은 거 주신 줄로 나는 믿는다 생각하고 그걸 이제 찾아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했더니 지나고 났더니 진짜 가장 좋은 것이었어요. 가장 고난스러울 때가 가장 좋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속지 않았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들이 거기에 속지 않은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않고 낙심하고 막 예전의 신앙 같고 정말 믿음이 어린 신앙 같은 그때 가슴이 탁 하면서 한 며칠은 정말 서로 이렇게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죄질 수는 없으니까 서로 그러며 죄 짓고 있었겠죠. 낙심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좋은 거 주셨다 뭐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아내가 뭐 그 병원 들어갈 때도 예수님 손 탁 잡고 씩씩하게 즐겁게 들어가고 막 매일매일 또 예수님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도 사실은 보는 거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침에 이렇게 자다가 있다가도 이렇게 기대가 되는 거 이놈이 언제 올까? 왜냐하면 아침에 딱 있으면요 일어나면 팍 내려와가지고 뚝 달려와요.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절대로 안 안아줘. 할아버지는 이렇게 안 안아줘. 할아버지 좀 안아줘.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이리 와봐 이러면 굉장히 튕겨요. 야, 이 똑똑한가 봐. 그래 하여튼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푹 안기고 이렇게 막 그래도 할머니한테 이야기하고 요즘 또 말이 많이 늘어가지고 여기에서 말이 많이 늘어 문장을 해요. 문장을.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것이 하루 전체를 그냥 설레게 하고 복되게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 것을 발견하면요 그 어려움 결국은 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해결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비자 문제도 해결되고 있고 물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지혜롭게 잘 또 하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잘 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겨내고 그렇게 할 때 지금 홍정인 권사님 뭐 언제 이렇게 기도를 한번 받아보겠어요? 지금 대놓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실 다른 사람들 기도 제목 자꾸 이야기를 해도 내가 이야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질투를 자꾸 해요. 그래가지고 함부로 막 말을 못해요.
그 기도 제목도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또 다르게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기도하고 또 뭐 이렇게 이름도 말 안 하고 이렇게 기도 제목 이야기하고 그럴 때도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렇게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은혜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생각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래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용감하게 하고 고난당할 때 우리에게 오히려 소망을 보게 하고 희망을 보게 하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위기와 비박은 어느 때든지 있었어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교회 밖에서는 비판의 소리가 더 높아만 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때묻지 않는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예배 부흥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능력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의 열기가 분명히 살아나야 됩니다. 세상 살기 힘들다고요? 에덴 동산 이후에 어디에서도 힘들지 않은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고 그 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꼭꼭 붙들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말은 안 해도 어떤 문제, 크고 어려운 문제들 하나 극복하고 이겨냈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 분명히 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어떻게 이렇게 이거 해결하고, 늘 제가 마음속에요. 제가 진짜 신앙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있을 때, 야, 내가 성민이 어디까지만 FC 서울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소원 해결될 것 같다. 막 그러고 지나고 나니까 이게 성민이 뛰기만 하면 막 모든 소원 없을 것 같다. 진짜 예정이 미국에 비자만 되기만 하면 막 모든 소원 없을 것 같다. 진짜 늘 그럴 때마다 그래도 다 그래. 여러분들도 하면 그럴걸? 그 문제 해결하고 나면 늘 와요. 왜? 우리는 그거 아니면 주님 잘 안 붙들어요. 진짜 신기해요. 신기하게 나태하고 신기하게 정말로 하나님 대충 믿어요. 내가 돈 많고 걱정 없고 두려움 없으면요, 제일 먼저 예배부터 내 마음대로 합니다. 예배부터 잘 드리라 안 와요. 그냥 다 알았어, 내가 다 할 텐데. 그래요. 그래서 죽으라고 예배를 예수님 붙잡고, 죽으라고 예배 붙잡고, 기도 붙잡고 죽으라고. 그래서 내가 해야 할 분량, 내 수준에서 해야 할 분량은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 것은 꼭 붙잡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하고 행복한 것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장을 이렇게 보면요, 사복음서의 지상명령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2장에서 보면 성령님 강림하시고 오순절 다락방에, 그리고 3장부터 본격적으로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능력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3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동편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하던 지체 부자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안전뱅이가 누군가 메어다 거기에 앉혀놓으면 구걸로 연명하고 있던 불쌍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기도 시간에 성전 들어가다가 그날따라 성전을 들어가면서 한두 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그날따라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그대로 반응해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고칠 수 있다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그가 벌떡 일어나 걷고 뜁니다.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신토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의 뒤를 따라가겠죠.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이쯤 되면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냐? 마치 우리의 권능이나 우리의 경건으로 내가 경건해서 기도 많이 해서 그런 것처럼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 일은 오직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난 일이라 하고 분명히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흔히들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역사가 일어나다가도 그것이 이단으로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서 그런 거예요. 끝까지 겸손히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끝까지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은사 속에는 그런 것이 잘 없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높아지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오직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기회로만 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가지,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데 삼으면 예수님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행복해져요. 신기해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계속해서 더욱더욱 우리를 높여주시고 계속 인도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할 때 영광을 주님께 언제나 돌려드려, 어려울 때 당당히 이겨내므로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또 고통을 받을 때 아니면은 모든 어떤 메달을 따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도의 불이 꺼진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그 전도의 사명을 잃은 심령은 죽은 영혼인 거예요. 그래서 에밀 브루너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불이 탐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복음 전도의 불이 탐으로 존재한다. 불은 탐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복음 전도의 불이 탐으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이 3장에 이 사건을 놓고 4장에서 이제 시비가 붙기 시작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이튿날까지 잡아 가둡니다. 그리고 너희가 무슨 권세로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신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듣던 비난을 사도들도 똑같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자요 사도인 것이죠.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지체부자인을 고쳤다면 칭찬을 하고 담례를 할 일이지 왜 시비를 벌일까요? 착한 일을 했으면 당연히 격려를 받을 것 같은데 왜 이토록 말이 많은 겁니까? 초대교회의 상징적인 이 기적사건을 이토록 싫어한 사람이 누구예요? 1절을 보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앞다투어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일어난 첫 번째 핍박은 로마 당국이나 외부 불신자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종교 내부에서 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아 기뻐 뛰고 노래하고 있다면 내 자식, 내 가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마땅히 함께 기뻐하고 좋아해 줘야 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시기, 질투 이런 것이, 다른 교회가 잘 되고 다른 교회가 부흥하면 아유 참 잘 되어 좋다, 부흥하는 걸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목사들도 이렇게 보면요, 목사들 중에서 친구 목사 잘 되는 거 그게 제일 꼴 보기 싫고 이렇게 그런 마음. 그게요, 이게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도 그런 마음이 오고 막 이렇게 오지만은 저는 속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참 잘한다, 박수 치고 싶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그냥 봐줍니다. 교회가 잘 되면 좋은 거죠. 서로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사단에게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절에 보면 그들이 죽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신 사건이라는 그 말이, 그 고친 분이 누구냐 하는 그 말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선포하는 이 일이 그렇게도 싫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증거가 자신들의 종교와 종파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것이 본질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이라고 모함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습니다. 그 일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누워 죽은 채로 계속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안전병이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사실에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 외치고 다닙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기적을 행합니다. 이 일이 제사장 무리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던 사두개인들에겐 종파 생존의 위협이 되었어요. 제사장들은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믿는 유대교는 거지에게 동전 한 푼 던져주는 종교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구원하는 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사도들이 증거하는 교회로 그 권위가 옮겨지게 된 것이죠.
이제 모든 진실은 사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권위는 교회로 옮겨지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만이, 교회만이, 사도들만이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가 역사 무대의 중심에 서는 종교사의 위대한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하고 비판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부흥을 싫어하는 마귀의 지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 정말로 마귀 있다는 것을 참 모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것에 쏟게 되고 모든 것에 내가 시건 쏟고 시건 이렇게 성질 부릴 거 다 부리고 막 그렇게 해놓고 난 뒤에 나중에 후회해요. 그리고 해놓고 난 뒤에 시원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토요일 날 뭐 이렇게 있거나 뭐 이럴 때, 주일이 되기 전에 이럴 때 사단이 굉장히 틈타요. 우리 저 목사니까 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집에는 그 불문율이 있어요. 토요일은 정말 조심하자. 그리고 또 가족이 함께 모여서 막 이렇게 할 때 좋은 일이잖아요. 그럴 때 다툼이 많이, 사단이 많이 틈타요. 또 서민이 올라올 때 조심하자. 말이라도 하나라도 조심해서 하자.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고 우리가 전략을 가지고 미리 그걸 가지고, 그러면 속지 않아요. 속지 않아요. 예? 여러분, 잠이 오는 것도 속으면 안 돼. 꼬집어서라도 이렇게. 예? 아니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한번 밖에도 나가고 이러면서 이렇게 여러분 꼭 깨워야 돼.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말해. 베드로와 요한이 일을 잘하니까 3절에 보면 마귀가 베드로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전했을 때 말씀을 들었던 사람 중에 남자만 5,000명이나 믿게 되었더라. 수만 명이 교회로 몰려와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기함을 하면서 싫어하겠죠.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던지 제사장 가문이 떼거지로 모여서 사도들을 신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을 합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는지 알고 싶으냐? 10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너희들은 알라 이야기를 합니다. 알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들은 알라. 이 병자가 고침받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 너희 앞에 똑똑히 서 있다.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이면 될 터인데 왜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신구 이야기 2번밖에 안 나온다고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어요.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굳이 붙인 것은 갈릴리 정말 촌, 무명의 마을이라는 거예요. 어신에서 태어난 야동 참 좀 그렇다. 진짜 이름은 어떻게 그래 지났는지 이게 우리 고향을 이야기할 수도 없네. 야동이 뭐예요? 야동이 우리 동네 이름이 원래 이름 불미골이었어요. 그러니까 빛야 불밑 왜 불미골인지 모르겠어. 진짜 촌도 진짜 깡촌에서 났죠. 근데 고향 거기 그래서 안 그러면 예천 출신 박영준 뭐 이런다거나, 예천도 도시니까 알죠. 그런데 예천 양궁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는데 야동 출신 막 이러면 얼마나 까내리려고. 예수님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 정말 까내리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명에 그것을 들어 쓰신다는 것이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변명하게 했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하찮게 여겼던,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하찮게 여겼던 예수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폄훼했던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너희들이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는 무덤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죽은 채로 있는 분이 아니라 살아나셨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 말입니다. 역사를 운행하시고 능력으로, 권능으로 병자를 고친 능력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 이름이 따라올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건 영적이라는 뜻이, 제가 파악해 봤을 때는 영적인 거.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에요. 여기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에는 이름. 자, 우리가 김 목사님이 저기 어디 가가지고 어느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박 목사님이 내 이름을 가지고 말이에요. 박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이러면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걸 믿고, 그 이름을 믿고 내 이름을 믿는 거예요. 제 이름, 제가 이야기했던 이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목사의 권위의 이름을 믿고 무슨 일을 행한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 우리가 여기에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를 마칠 때. 그래서 뭐 어떨 때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으로 기도합니다 이런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막 비난하는 사람 비난하지는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걸 하고 싶었는데 잘 몰라서 그 입이 잘 못돼서 그런 거지. 그걸 가지고 꼭 예수 이름으로 안 했다고 뭐 어쩌니 저쩌니 그런 소리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건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는 그 이름의 기적을 우리가 알고 그것이 영적인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복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은 구약이 약속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의 죄점을 해결해 주고 지옥 형벌을 명쾌해 줍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줍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마귀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름의 비밀은 응답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능력이기 때문에,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다른 이름, 엉뚱한 거 외치면 안 됩니다. 예수 복음 전도가 죽은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복음이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교회가 위기를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예수 이름을 더 크게 외쳐야 됩니다.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이 이름의 능력이 있고 이 이름의 천국문이 문을 여는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알게 된 제사장들의 무리들은 18절에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했어요. 이에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가 보다 옳은가 한번 판단해봐라. 이어지는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핍박이 있다고 복음 전도를 멈추면 심장이 멈춘 사람처럼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됩니다. 세상이 타락했다고 사람의 취향과 요구에 맞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세상 살기 힘들다고 예수 복음 전도 버리면, 세상에만 묻혀 살면 살기는 더 힘들어질 것이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삶은 죽어갈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 용감한 전도자들은 때때로 집에서 사회에서 쫓겨나도 오직 예수 복음 이것만은 붙들고 쫓겨났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직장을 잃어도 오직 예수 이 복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해도 사자들이 그들을 찢고 타오르는 불이 그들의 몸을 태워도 이 복음을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능히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초대교회 이방인들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부활신앙, 그것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이 초대교회 부활신앙 앞에 어둠이 동터오는 아침 햇살을 막을 수 없었듯이 초대교회가 솟아오르는 전 세계로 번져가는 영광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겨울이 봄이 오는 소식을 막을 수 없듯이 역사의 무대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전해지는 능력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밝아오는 교회 시대를 사단이 막을 수 없어요. 복음이 고난을 당하는 시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순수한 복음의 순수를 붙들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이름 능력 붙들고 그 권세 믿고 그 권세 터전 위에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을 실망시키면 실망시킬수록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삶이 아프면 아플수록 오직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다면,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더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불타오르는 역사, 내 삶이 더 능력 있고 권능 있고 감동 있고 행복하고 강력하게 역사해지는 그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연을 날려보면요, 1일, 1년 이야기는 해야지. 2년 전년 있어도 연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우리 집에서 이 집에 있는 2년 놔두고 왜 어디 가서 자꾸 어떤 년을 자꾸 날리고 있냐고 이렇게. 바람이요, 불 때 올리는 거 조금 쉽지는 않아요. 이게 여기 밑에서 올라갈 때는 쉽지는 않아요. 올릴 때마다 조금 짜증스러워요. 쉬운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탁 올려놓으면요, 바람이 세면요, 바람이 팍팍 세면요, 팍 하고 이 땡기는 맛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하는가 봐. 이게 낚시를 그래서 하나 봐. 난 낚시 뭔 재미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땡기는 이게 맛이 있대요. 이게 맛이 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땡기는 맛이 있고, 또 이게 바람이 세게 불어주면요, 딱 이걸 살짝만 땡기면 팍 올라옵니다. 보기 좋아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은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합심하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가 속지 않게 해주시라고 주님 앞에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을 그렇게 붙드는 거예요. 삶의 환경이 여러분 흔들릴 때, 삶의 턴전이 흔들거리면 흔들거릴수록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이 고난을 당하는 시대일수록 복음의 순수를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힘을 얻고, 이 말씀 붙들고 세상을 헤쳐나가고 담대히 세상에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